오늘은 킹덤 스토리 23과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목은 용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203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과 같은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대적했고 끔찍한 또 결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충성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먼저 바라고 거기에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또 그런 것들을 구하고 바랄 때에 그런 보상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이 싹트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3과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용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죠. 특별히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병적인 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망각하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은혜와 도움을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석을 터치셔서 또 광야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을 쏟아내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광야 이스라엘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라는 찬양을 하면서도 당장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용서의 길도 주신다. 오늘의 핵심은 저 용서의 길도 주신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요, 또다시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부터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무찔러 주셨고 마실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종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개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수백 년간 사로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인생의 모든 필요와 문제가 해결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천국과도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죠. 21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원망한 그 죄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후 시작된 광야 생활에 대한 그 기록이 민수기 15장부터 19장의 기록입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이 15장부터 이 19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이렇게 짧은 분량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는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마지막 그 1년의 기록입니다. 1년의 기록이 이렇게 뒷부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1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막바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에돔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돔은 가나안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면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홍해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건넜던 그 홍해가 아닙니다. 우리 교재 204쪽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염해 곧 사해 근처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에돔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이 홍해길로, 이 사해길로 돌아가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이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이 참을성이 이제 바닥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40년의 생활 결코 평탄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인구이죠. 근데 이 많은 인구가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의 날마다 장례가 계속해서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얼마나 그 백성들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또 광야 생활, 정말로 고달픈 생활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들의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돌봐주셨다. 그 결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기에 이들이 가나안으로 향한다고 했을 때 큰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또다시 길을 돌아가게 되니,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니 이들의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한번 치시든지 아니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좀 편한 길로 수월하게 빠르게 가나안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또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또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사실 애굽에서의 생활이 뭐 그리 좋았겠습니까? 종으로서 부림당하고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말합니다. 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를 하찮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 은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40년간 훈련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죄성, 옛사람의 본성,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다시 훈련을 위한 매를 드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204쪽 제일 마지막 줄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뱀은 사막의 독사입니다. 이 독사를 불뱀이라고 말한 것은 이 독사에게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을 겪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원망하였습니까? 또 그 결과 그들이 받은 징계는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그들의 계기,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까지 폄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가정예배 드리시거나 자녀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실 땐 질문을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죄성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광야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그 좋지도 않았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끊임없는 죄성이죠.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자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지속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거나 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죄성을 자각하고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또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자각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뱀만 바라보는 백성들이죠.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8쪽의 세 번째 주제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진리를 구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하신 대화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노뱀 사건의 진정한 의미, 완전한 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곧 구원과 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살펴볼 때 먼저 불뱀에 물린 자들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 결과 불뱀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인류의 처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은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훗날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뱀을 구원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불뱀에 물린 자 중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들이 산 것처럼 죄인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바로 노뱀 사건입니다. 이는 노뱀 사건에 그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진영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서든지 쉽게 그 노뱀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진 자, 누구나 노뱀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누구나 어디에서나 노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파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는 이 지상명령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복음 전파 사역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인류는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 노뱀을 통해 예표하셨던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또한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뱀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은 맞지만 노뱀과 예수님 자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206쪽의 두 번째 주제를 이와 관련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놋뱀만 바라본 백성들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에서 말하면서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놋뱀을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 놋뱀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고는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냥 놋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놋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놋조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놋뱀을 섬긴 이유 분명하죠. 불뱀으로부터 백성을 치유한 능력이 놋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놋뱀 자체를 우상화하여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한 능력 결코 놋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편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 그 은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능력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했다. 그렇기에 놋뱀은 말 그대로 놋조각, 놋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놋뱀과 예수님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주 놋뱀과 예수님, 놋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놋뱀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모습이겠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놋뱀 숭배, 곧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놋뱀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7쪽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놋뱀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오용되었고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순 후 느후수단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놋뱀 자체를 바라보고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냥 놋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놋뱀의 본질을 꿰뚫은 표현이죠. 놋뱀 자체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냥 놋조각이다. 놋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방법이나 통로, 수단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나눌 수 있다면 나눠봅시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린 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요즘 세상에는 대표적으로 물질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시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신앙의 원리, 기본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시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9쪽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뱀 사건을 구원과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208쪽과 9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질문해 보시고 같이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실 것 같고요. 3-2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이란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또 이야기를 꺼내면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또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나누실 때에는요, 아이들의 그 구원의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 저와 성도님들 다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자녀들과 같이 읽으시고 또 가능하면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노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그 구원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노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노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한 용서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이 하나님을 과도하게 원망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방법과 수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완전한 용서의 길로 주신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또 완전한 용서의 길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만방에 전하게 하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